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 박인호 장로님이 오늘 찬양 멘트 딱 시작할 때에 뭐 시험 들었냐고 물었죠. 처음 상처 받으신 일이냐고. 딱 그래서 아니 또 뭔 상처인가. 그래서 걱정을 하셨는데 그 상처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걸 풀어가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야, 장로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냥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 받을 수 있죠.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뭐 어떻고 또 내공이 있고 없고 또 뭐 산 연수가 뭐 90이 넘고 뭐 다 그래도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그런 그 상처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나가다 가시가 콱 찔르면 안 찔리는 분이 있어요? 가시가 꺾여가지고 나는 절대 가시 안 찔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빗기면은 안 찔리겠죠. 근데 가시가 찔르면 찔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처가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구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창에 찔리고 또 채찍질 맞고 머리 가시가 면류관 쓰시고 손이 뚫어지고 못을박아 뚫어지고 하는 그런 그 상처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그 상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았는데 다르게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한번 좀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라도 그게 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 설교에 대한 그 설교의 그 컨셉 자체가 무슨 설교라고요? 예수 설교예요. 예수 설교. 물론 이 담임 목사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가고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가 그 강단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설교하는 것이 맞고 또 예수님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저의 남은 사명이다. 이런 아주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문제가 확 닥쳐왔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심야 말씀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풀어 갑니다마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그 가온누리 그 연주회가 있었어요. 서부가 아니라 서구 문화회관. 서부 그러면 여성회관이 자꾸 떠오르네. 서구로 나가요. 서구 문화회관에서 가온누리 연주회가 있었는데 그 연주회를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온누리 그 연주회를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기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또 우리 윤혜숙 집사님이 또 이제 합창지휘를 하고 전체를 지휘하고 또 양영숙 집사님이 또 그 모래, 우리가 강변에서 모래 가지고 장난 놀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그 민요에 따라서 그 펼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분명하게 그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그 모래로 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보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푸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나갈 때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요. 박수. 우리 김정현 집사님한테 꼭 전해줘요. 박수 쳤다고. 장명수 전사님이 그 STP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꽉 채워가지고 하는 그 세미나에서 은혜 많이 받고 오셨습니다. 하여튼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에는 목회자만 갔었는데 작년부터 그 평신도들도 갈 수 있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언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부흥에 참석했던 그 설교는 안 했고 우리 부흥에 참석했던 어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뭐 거기 그 아주 그 친밀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참 하시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을 전도하셨나 그랬더니 전교인이 다 왔다는 거예요. 전교인이. 그래서 전교인이 다 왔다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전도했어요? 이럴 때 아니래. 교회 성도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교회 성도님 인원이 6명이래요. 근데 그 6명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교인이 왔어요? 전교인이 왔어요? 전교인이 온 거예요. 전교인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맨날 예수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으로 풀어라. 예수님과 동행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디길래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궁금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중국에 직장을 둔 분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이 세미나에 일부러 휴가 내가지고 와서 이 세미나에 참여를 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성도예요. 성도인데 집사님인가 그렇다는데 중국에서 휴가 내가지고 와서 거기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노시는 분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 직장이던 분이래요. 근데 다 직장을 휴가 내고 동시에 왔다는 거죠. 우리 푸른사랑교회도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야말로 사모하시는 분들은 결단 내리시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와서 그 은혜를 받는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부러워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인들이 왔죠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말씀. 자, 9절 말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야고보서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딱 보면은 이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할 정도로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서신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제가 그 앞뒤 내용 이제 자르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믿는 성도의 실천, 믿는 성도가 실천해야 될 13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실천 사항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오늘 말씀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진짜 중요한 걸 자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 아니 낮은 형제는 뭐 낮아가지고 별 볼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나는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면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하다 생각하는 그 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는 높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3절 한번 봐요. 예레미야 9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3절. 구약이라 조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다 같이요. 지혜로운 자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지혜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사가 아무리 용맹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수음을 한번 수음을 5분만 못 쉬게 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용사예요? 무슨 용맹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용맹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부자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목숨을 걷어가면 그 가진 것 본인의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은 지혜를 자랑할 수 없고 용맹을 자랑할 수 없고 부합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 가지고 용맹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예,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용맹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부함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해라. 낮아짐을. 왜 낮아져요? 주님 앞에서 낮아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앞에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자기가 똑똑하다, 내가 힘 좋다, 나한테 걸리면 다 죽는다, 나한테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 없으면 자기 부함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는 지혜를 통해서 용맹을 통해서 부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목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첫 번째는 지혜를 자랑하라.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첫 번째 지혜를 자랑하는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고, 참된 가치를 자랑하라. 역시 참된 가치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부한 자,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는데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그냥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또래들 그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벌써 70 되냐? 이러면서 은퇴가 가까워 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잠깐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사야 40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백성은 풀이다. 정확한 말씀이죠. 누가 그렇게 뭘 가지고 자랑해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자,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랑할 때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걸 자랑하고 그걸 높이고 나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조금 이따 읽어요. 12절과 13절을 딱 보면 거기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시험. 13절 거기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이게 왜 그렇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자, 먼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 시험을 참는 자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성경 말씀을 미리 드리지를 않고 갑자기
보고 싶은 말씀 본다고 그래가지고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셨다.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시험을 참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셔요? 예수님이 이기게 하셔요. 예수님이 또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의 의로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시험을 이겼다, 내가 시련을 견뎌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역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13절을 봅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12절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또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고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게 있다는 이미지로 12절에서는 그 시험을 잘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을 하는데 13절에 보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는데요. 시험도 하지 않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시험 받을 때에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고 한번 여쭤봐요. 여쭤봐. 한번 시험 받는데 누구한테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 누구한테 시험 받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막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하잖아요. 특별하고 의인, 그야말로 본인이 의롭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시험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대요. 악에게 하나님이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시험이 도대체 어떤 시험인가? 그래가지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야고보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에게 이 질문을 하게 됐어요. 질문하면서 이제 주고받은 그 대화 속에서 12절과 13절의 시험은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이 같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 달라요. 완전히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 13절에서는 시험한다. 유혹이라는 개념의 시험이에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의 개념의 시험이에요. 유혹의 개념. 근데 12절의 시험은 트라이얼, 그 시련, 연단이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구분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혼돈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구분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연단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연단.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이 그것을 잘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연단의 시험은 우리에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킬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독수리가 그 새끼가 이렇게 크게 되고 날개가 조금 생기고 막 이렇게 날으려고 푸득푸득거리면 등이 없고 쫙 올라갔다가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떨어지고 막 푸득거리면서 이제 땅에 닿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미 독수리가 탁 그 업어서 다시 올라가서 또 내리고 그러다 보면 그 독수리가 나중에는 어미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면서 또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연단시키실 수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13절의 시험은 유혹의 시험인데 14절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그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시는 거 아니다 하는 얘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17절, 18절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18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낳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연단이 올 때는 이겨나가고 또 그 유혹의 시험에 올 때는 물리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하래요?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오히려 역설적인 그런 삶의 태도. 그냥 내가 별볼일 없다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귀한 자다.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 높은 자다, 나는 부한 자다, 엄청 가졌다. 그러면은 이건 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낮아짐을 자랑하면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얼마나 멋져요. 자, 이런 복된 참된 가치를 자랑하는, 참된 가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37장